오늘 말씀의 제목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헤아리는 삶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그 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말씀 이제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외우셨어요. 그냥 다 지워버릴까 싶은데 3개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3개만 지워주세요. 그거 지울 줄 알았죠? 딴 거 지웠어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진짜 제일 컸어요. 다 외우셨네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이미 줄 것을 주님께서 마음 잡수시고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있으면 주어집니다. 이미 주어진 것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루틴이에요. 수요일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연말이라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을 끝낼 때는 감사, 또 시작할 때도 감사, 끝날 때는 다른 시작을 위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일이 힘들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취할 것과 버릴 것을 헤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것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 이제 외웠으면 좋겠어요. 딱 우리 벽에 붙여놓고 싶어요. 여러분 휴대폰에 잠김화면에 그게 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헤아린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헤아릴 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세상엔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뭐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양조차도 그냥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알맹이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까지도 어떤 형태라도 다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뜻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에 나누어지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별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범사에 헤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1절을 읽으실 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했습니다. 헤아린다라는 말은 숫자를 헤아리는 것도 하긴 사투리인가요?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또 어떤 의미를 헤아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헤아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도키마조. 도끼 맞기 싫으시면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도끼마조.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시험하여 얻어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불순물을 걷어내고 그 안에 정제된 것을 뽑아내는 것, 테스트해서 어떤 걸 구별해내는 것, 이것을 도끼마조라고 합니다.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test everything이라고 돼 있어요. test everything. 범사, everything에 테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볼 때 이게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한지 안 한지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말고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하다, 이런 뜻이 또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성장하기 원하시죠? 성숙하기 원하시죠? 저는 저 장성이란 말이 성장과 성숙을 다 품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장성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될 때 지각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각, 분별할 수 있는 영, 이것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시면요, 그런 지각이 생기기도 해요. 모태신앙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들은 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잘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늘 들어왔던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 느껴지거든요. 뭐 저는 어떤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지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묻는다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또 옳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겠죠. 여러분, 옳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듣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담임 목사가 그냥 365일 새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나름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전하려고, 편식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쭉 열거해서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식하지 않는 거. 요즘 유튜브를 들어보면은요, 편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고난이 있어서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어떤 말씀을 들었다 합시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그런 설교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설교를 듣고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천만에요. 그건 알고리즘에 딱 걸린 겁니다. 이 요즘에 AI가 무서워요. 여러분, 또 그게 AI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호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 선호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지각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지각이라는 것은 그 옆에도 보니까 연단까지 같이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각으로 연단을 같이 쓰다 보면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게 속습니까? 지각을 쓰지 않아서 그래요. 연단을 지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잘해주니까, 그리고 재밌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딱 들어맞으니까, 내 생각하고 딱 일치하니까,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었던 교회가 여기 있네? 그러고 딱 들어갔더니 나중에 본색이 드러났는데 이미 때는 늦었네.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혹시 믿으셨던 분, 믿으시면 안 되죠. 믿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 불교라는 철학처럼 또 그런 뭐 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처럼 아주 인간적인 데가 없어요. 들어보면 나중에 없다 그러잖아요. 없는 게 맞거든요. 또 우리 머리로는 이게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것은요, 그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각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죠. 내가 지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각을 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각으로 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도 있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 everything, 모든 것을 테스트하면서 헤아리면서 그냥 무조건 내 생각하고 맞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받고, 내 생각하고 같아도 이것이 나의 테스트, 나의 헤아림을 거친 것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한번 걸렀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선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선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것이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하다,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함에 대한 기준을 지금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여러분, 예전에는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따라 죽어야 되는 게 선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라면 미쳤어요. 그러실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예전도 아니고요, 지금도 어떤 나라는요, 목이 길어야지 미인이래요. 그래서 막 목을 막 빼요, 이렇게. 그게 선이래요. 또 어떤 나라는요, 피부가 까매야지 선이래요. 여러분, 그게 물론 선이라는 것은 진선미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것도 있고 심미적인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기준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감히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타협하고 서로 언짢은 일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선이라는 기준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토부. 예.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이제는 선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면은 되게 꽉 막힌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굉장히 나쁘게 말하는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편하자고 만들어버리는 이 선의 이 어떤 부재, 여러분, 선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악한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선을 피한다면 만나게 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하셨고 선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악을 알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선악을 아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선악의 구별 능력, 이 선악을 알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귀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네 힘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창세기 끝날 때쯤에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하지요. 여러분, 5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In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심판하거나 난 당신들을 욕하거나 당신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선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역대하 19장 3절에 보니까 왕에게는 선한 일도 있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왕이 선한 일을 했다면 그 선한 일이 뭔가 봤더니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앤 거예요. 우상을 없앤 것이 선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선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배격하는 것이 그게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선한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을 여러분, 정의와 인자, 주님께서 이 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부족한 우리들의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것이 이렇게 추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헤아릴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취할 것은 취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면 됩니다. 이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선한 것은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붙잡는데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가야 되니까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firmly라고 했어요. firmly. 단단하게,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슬쩍 잡았다가 놓치지 말고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 마이너스지요, 말며 마이너스지요, 마이너스 플러스 성령을 불태워라, 이 말입니다. 소멸이라는 말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사라지게 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성령님께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라. 왜 성령을 불로 비유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불로써 표현된 것이 바로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그처럼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태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번지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선명하고 확실한 성령의 불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그리고 마귀들이 못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 안전이라고 악한 마귀가 들어옵니까? 옆에서 괴롭힐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렵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여러분, 그건 마귀가 바깥에서 조종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딱 의지하고 붙잡으면 다 끊어질 수 있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여러분, 성령님이 소욕, 다시 말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디자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이라기보다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뜨거운 인격이란 말이죠. 성령을 불로 표현했다고 해서 성령을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성령은 인격적인 거예요. 신격이죠, 신격. 주님의 그 신격을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좋도록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었다면 여호와 증인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만 읽었다면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소위 성령은 인격이 아니라 에너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읽고도 분별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성령님 무엇 한다고 그랬습니까? 오신다고 했어요. 오셔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오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존댓말이잖아요. 이게 물론 존댓말은 외국어에는 없다고 하지만 이걸 해석한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인격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무슨 에너지가 인도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나타내 주신대요. 그리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들이 지쳐있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잠시 흥분하고 막 뜨거워지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에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몸을 떨리게 하고 우리를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모든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순간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 전 영역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성령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많이 오신 분들이라면 저 예언이라는 것이 미리 앞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 예자는 맡길 예로 번역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 예금할 때의 예.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일을 말해주는 것도 예언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예언인 거죠.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하는 권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각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이 배우게 하고, 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교 말씀,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복음의 말씀들을 다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예언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게 예언 아닙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려가다가 다리 걸려가지고 다칠 것이다, 이것만 예언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돈 번다, 이것만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예언이라면 주님께서는 점쟁입니까? 우리가 다 점쟁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쟁이라는 말을 그래서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도 주고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 얘기를 듣기는 들으면서 왜 또 쟁이라고 붙입니까? 점치시는 분, 점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 가서는 점쟁이 그래 놓고서 그 앞에 가가지고는 좀 알려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맡겨주시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서 들은 말씀이 이게 예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그 말씀이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그게 예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자꾸 소멸해요. 왜 소멸할까요?
예언 대신에 다른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니까 꺼지는 거죠. 10시 하니까 그 예언의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4장 말씀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때가 이렇다는 거거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둔대요. 여기저기 스승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세에 갈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우리 귀에 간지러움을 긁어줍니다. 오, 그래? 진짜 그게 좋아? 그렇게 하면 좋은 거야? 이야, 이분 진짜 좋다. 귀가 가려워가지고 많은 스승을 두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으니까 말세라고 그러고, 팔레스타인에서도 전쟁이 나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미 말세는 시작됐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꼭 전쟁이 이거 아니어도요,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징과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요, 자기에게 필요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들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종말에 대한 의식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라면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베리칩이 이게 정말 666입니까 하는 분들이 또 질문해 오던데,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베리칩보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또 그걸 갖고 666이라고 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베리칩도 아주 되게 좋은 기술은 아니더라고요. 몸에다 심어야 된다면서요. 아야, 아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거 좋아하겠습니까? 더 좋은 게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세는 임박했다 그랬어요.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깨어 있으면서 그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맷돌 갈다가 밭을 갈다가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깨어 있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른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데다가 신화를 그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교훈은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들에게 책망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스템들을 주심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무슨 일? 선한 일.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실 때 있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낙심될 때 있으시죠? 그냥 펴서 읽으세요. 읽었는데 막 레위기가 나와서 막 위기가 오고 있으면 그냥 주무세요. 시편을 읽다가 막 찬양하라 하는데, 난 지금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입술로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주의 인자와 성실을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부적처럼 쓰는 게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요, 맞는 킨처럼 쓰는 게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요, 그럼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할 때 TV 보시는 게 낫겠습니까? 성경을 열어서 보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우리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구절만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도 읽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갑니다. 이제는 악한 것이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제 눈 크게 뜨시고 악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성경 구절이 좀 많아요. 악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 예언을 멸시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보시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1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우리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에만 이렇게 악한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선한 것보다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것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아까 표현대로 헤아리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악한 것은 이 선한 것을 취하는 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물건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마약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행복을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마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모양만은 괜찮겠지, 재밌잖아. 진짜는 할 수 없으니까 모양만 내는 거예요. 아니요. 모양은요, 악한 마귀들이 쓰는 가장 전술적인 방법이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랑한 게 죄냐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뭐 그거잖아요. 레파토리. 사랑한 게 죄냐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누구를 사랑했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르쳐 주실 때 사랑의 대상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해요? 그 부모님들이 괜찮다 그러세요? 그 남편이 괜찮다 그래요? 그 형제들이 괜찮다 그래요?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한다고 죄가 아니잖아.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죄가 아니잖아. 마치 죄에 굉장히 관심이라도 갖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마귀를 친구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친구 잘 사귀세요.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부조리가 있고, 여러분, 성도들도 부조리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부조리라는 말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것이 아닌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버려요. 악한 마귀에게 속아요. 근데 악한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오겠습니까? 친구의 모양으로 올 수 있죠.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교회 흉보고, 주의 종 흉보고, 성도들 흉보고, 여러분 자신을 흉보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걸 안 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이에요. 제가 말을 실수하는 사람이죠. 저는 말을 완벽하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를 쳐다봐 주시는 거 고마워요. 다 그래요. 그런데 유독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라 혹시라도 말을 실수할까 봐 조심해야 되는데 꼭 해놓고 후회하고 정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외면만 보고 내면을 보지 않는 사람이면 저를 후회도 안 하고 이걸 아주 즐기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상종할 인간이 못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나 어떤 교회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요, 외면만 보고 자꾸 미워하다 보면은요, 자꾸 싫어하고 자꾸 이걸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악한 모양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요. 일단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건 악한 모양이잖아요. 내가 선을 알기 위해서 악한 것을 버렸다라고 핑계 대봤자 이미 내가 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으니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 뭐 다 덮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다 그냥 뭐 무시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자고요. 대신에 선한 것을 취하자고요. 정선희 씨가 재작년에 여기 와서 간증을 했죠. 국민일보에 간증문을 하나 낸 게 참 눈길을 끌었어요. 그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잖아요. 그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남편을 잃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우울함이 오더래요. 근데 이걸 이길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래요. 기쁨으로 채우니까 슬픔이 떠나가더래요. 선한 것으로 채우면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한 동무, 악한 마귀와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그럴 때는요, 그냥 도망가든지 무시해버리세요. 멸시하세요. 소멸시키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 그리고 16장 이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맞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악하거나 선하거나 할 때에 선은 우리들이 가져온 게 아니고 악도 우리가 그 악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했습니다. 선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선한 쪽에다 밥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밥 주는 놈이 이긴다는 겁니다. 악한 쪽에는 악은 쌓은 거니까 악한 것을 내는 거예요.
어떤 말이 이깁니까? 말밥을 주신 사람은 압니다. 많이 먹은 놈이 이깁니다. 잘 먹는 놈이 이깁니다. 우리가 선한 쪽에다가 더 많은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잠언 그래서 11장 27절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한다? 선은 간절히 구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악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그래도 없네요. 많이 없네요. 악은 그냥 더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처럼 더듬어서 겨우겨우 하나 찾아낸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악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괜찮겠지, 뭐 이거 하나쯤이야, 뭐 이거 잠깐 가지고 뭐. 아니요. 더듬어 찾는 자 악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선을 쌓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말씀으로 우리는 경각심을 한번 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도 주지 마세요. 틈도 주지 마세요. 모양이라도 틈도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푸셔야 돼요. 왜? 마귀가 틈타거든요. 마귀가 틈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취할 것과 버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헤아리는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이 헤아림은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능력입니다. 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것을 받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또 우리 것이 되게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선하게 된다기보다는 선한 것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한 것을 할 때에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세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잠시 말씀 듣고 살아가는, 그리고 너무나 많은 환경 속에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